감사를 드리고 장마가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수목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어립니다만 어렸을 때만 해도 수목원이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남산에 식물원을 있었습니다. 남산에 식물원 구경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여러 수목원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쪽에 보니까 유명한 수목원들이 있더라고요. 아침고요 수목원, 그다음에 역저지 수목원 그런 게 있고, 또 광릉 수목원은 오래된 또 수목원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화담숲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유명한 것 같아요. 10만 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데죠. 제가 알고 있기로 10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 여름 작년 무술연회 때, 작년 무술연회가 15일날 우리가 해봤는데 아동부 어린이들이 14일부터 16일까지 수련회이기 때문에 그냥 올해는 화담숲에 갔으면 좋겠다. 가서 거기 숲 구경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밥 먹고 그리고 하루를 거기서 보내면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수목원을 찾는 것은 거기서 쉼을 얻고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목원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묘목을 심고 그 나무들이 자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큰 나무들을 갖다가 이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수목원들은 오랜 동안 조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수목원을 시작한 사람들은 단기간의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해서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나무를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 보니까 수목원을 시작했겠죠. 수목원은 영리시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제 생각에 복지시설이나 혹은 치료기관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연이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데 수목원은 우리를 좀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이다 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수목원을 꿈꾸신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수목원.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비유들 중에 하나인데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가지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선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겨자씨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겨자는 우리가 먹는 그 풀 겨자가 아니고 그 갈릴리 지방에서 자생하는 십자화과의 식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특이하게도 4m 내지 5m 정도로 크는 나무라고 합니다. 식물의 검은색의 열매는 음식을 만드는 그 조미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은 처음에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지만 그것이 땅에 심어져서 자라게 되면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시작은 미약한 것이지만 나중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세상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역사가 발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자들의 수가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성장했고요. 그리고 꾸준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드디어 313년에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그 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과연 예수님의 말처럼 교회는 겨자씨같이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복음의 전파와 역사의 발전과 같은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원칙일 것 같아요. 그러나 겨자씨의 비유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시킬 때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까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수목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드린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수목원을 잘 가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중에서라도 숲을 가꾸는 것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고 평생 숲을 가꾸는데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 같은 데 가서 나무를 심는 일이 너무 귀한 일이구나 생각한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몽골에 가서 평생을 헌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좋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해서 헌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정을 돌보는 그런 일에 헌신, 어떤 한 가정뿐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가정들이 건강하게 하도록 하는 일에 헌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헌신은 그냥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평생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관심사가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되는 것도 좀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면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작은 씨가 큰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아야 합니다. 우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들은 비교적 단숨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의미 있는 일들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말미암아 어떤 뜻이 세워졌다 해도 가시적으로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금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심고 물을 주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자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실수들이 열매를 맺는 과정에 있는 시련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여름 한참 시작될 때죠. 7월, 8월 아주 우리가 무더위와 싸워야 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또 추석이 오겠죠. 추석 때쯤 되면 사과와 또 배가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과와 배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더위와 가뭄과 바람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맛을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영양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과와 배들이 얼마나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가뭄 때문에 과실수들이 더 시련을 겪어왔지만 평년에도 과실수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늘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겨낸 과실들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의 인내와 시련과 헌신을 보면서 누리고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저는 아이돌 가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끔 텔레비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을 보면 춤추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노래도 노래지만 춤추는데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아이돌, 소위 이제 우상 가수들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그 아이돌 가수들에게 환호성을 보내면서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것이죠. 피땀의 결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를 치며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법칙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장성해서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사탄의 방해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비유하셨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씨와 이런 돌과의 차이, 작은 돌과의 차이는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에 생명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자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닫힌다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선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우리의 마음이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마음이 매우 어려웠을 때 찬송을 이제 불렀습니다. 지하실에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도 다 와닿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찬송을 지적하면서 어떤 찬송을 부를까 이렇게 지적하는데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찬송은 그 상황에서 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찬송들이 있었습니다. 저와의 마음과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제 마음이 위로받고 영도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아동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아동부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곡조가 부드럽고 가사도 순수하고 그래서 우리 작년부 시간에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와닿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방해 요소로 외부로부터 오는 혼란과 핍박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야, 은혜가 된다, 깨달아진다, 그렇지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해로 말미암아 자라다 말고 죽고 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래되었을 때 제사 문제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배교하고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제일의 문제,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랬고, 또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서 좋지 못한 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는 단지 교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진리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직장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욕하고 싸우며 대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핍박과 압박이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할 때 정말 나는 어느 정도 예수를 믿는 건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가? 잘 믿는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데 세 번째 방해 요소로 생활의 염려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실질적 방해 요소는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생활의 염려, 근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욕심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늘 필요 이상의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많은 일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마음 자체가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옛날에 그 우루사 선전할 때 보니까 여러분 간 때문이야 우루사 아시죠? 우루사 선전할 때 보니까 그 직장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괴물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놀라고 해도 떼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하더라도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게 뭐 인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늘 짓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만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피곤해지고 병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힘을 쓰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욕심, 또 근심을 버리기 위해서 늘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보다 더 가벼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 그들과의 대화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 축구를 통해서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62세세, 그걸 잘 찼어요. 62세지만 30대처럼 찹니다. 30대하고 차도 밀리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보면 잘 차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목사님은 늘 긍정적이시고 또 잘 베푸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많은 분도 아니고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보다 좀 교인이 더 많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예, 나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도 보면은 좀 큰 거 받으셔야 좀 기분이 좋으시겠죠. 자동차 하나 정도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동차 하나 정도, 벤츠 정도로 받아야 좀 내가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거, 작은 거 하나에 감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좀 가벼워야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십니다. 겨자씨가 비록 시중에 가장 작지만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큰 나무를 이루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우리 민족적 차원에서 볼 때 예수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치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행복해야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나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역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돌짝밭, 처음부터 가시밭, 처음부터 좋은 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경하고 가꾸어야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쓰지만 인내 후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그 인내조차도 즐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사람들은 즐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 날마다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 2일 주일 아침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